15절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너한테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 그리고 그가 너희 성읍 중에서 그가 택하는 기뻐하는 곳 그곳에서 그와 함께 지내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도망한 종들이라고 그러는데 도망한 종들이 누구냐? 이방인 종들 가운데 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도망한 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한데 만약 이방인들 가운데 도망했다면 그 주인을 찾아서 돌려준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만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종되었던 사람이 도망쳐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이방인들 중에 무슨 타국인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을 텐데 그런 표현이 없는 걸 보면 이 도망친 종들은 이스라엘 내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망한 종들로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도망하여 왔는가? 어떤 주인의 그 학정, 그래서 그 주인 밑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이나 아니면 어떤 신체의 일부를 잃는다든지 이렇게 된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존재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종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로부터? 학정을 행하는 주인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했을 때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가게 하지 말고 너를 샷다운하지 말고 너한테 들여서 그가 가장 기뻐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겠지요. 항상 우리 도피성으로 도망할 때도 보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비의도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장로들과 함께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행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 역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도망했는가가 확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의 주된 원인이 학정에 의한 것이 분명하거든 그를 돌려보내지 말아야 되고 또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멕시코 분들이 미국으로 많이 불법 이민을 들어옵니다. 그들이 왜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가? 멕시코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물론 그것은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멕시코의 갱단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재정적 어려움에 의해서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해서 그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미국 사회에 가장 허드렛 일을 행하죠. 그러면 제가 있을 때에도 최저임금이 4.85불인가 그랬습니다. 1시간에 4.85불 750대 1이었으니까 5로 잡아도 57에 35, 5, 25 그러니까 3,950원 3,750원 시간당 3,750원인데 우리 한인 식당에서 일할 때 그분들이 얼마를 받았냐면 시간당 1불을 받았습니다.
시간당 700원을 줬어요. 그 왜 700원밖에 안 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줘도 그들은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집사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돌려보내지 말아야 되며, 그래서 다시금 그를 위험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해야 되며,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병원에서 무슨 결핵 같은 것이 걸렸을 때, 저희가 대학교 때만 해도 결핵 같은 것이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잘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드셔야 되고, 위생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결핵이 안 걸렸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웬만하면. 못 먹고, 못 쉬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결핵이 걸리는데, 의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고 원래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 그게 나을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의사가 개인적으로 뭘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피하여 왔을 때 어떻게 해라?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에게 도피처를 제공해라. 근데 누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기뻐하는 데에서 살게 해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의 성읍들 중에 고르도록 해라. 기뻐하는 것을 택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극도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해면 도망가게 왔겠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학정을 미워하시고 모든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누군가를 잔인한 주인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 다움이다.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신의 집으로 들인 다음에 혹사시키거나 아니면 연금 상태에 두거나, 우리 가끔 신문에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그 지적 문제가 있는 나이 다 든 사람을 20년간 이렇게 부려먹었다. 그렇죠? 무슨 새우잡이 그 배에다가 부려먹었다. 어디서 부려먹었다. 그런데 저항도 못하고 그래서 20년간을 그렇게 지내왔다. 어떻게 탈출되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결코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 이거 받고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을 대하는 이방의 태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라는 거죠. 종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 보호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의 그늘 아래 쉼을 얻고. 왜 종이 됩니까? 대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종이 되지요. 대체적으로는 돈이 문제가 생겨서 종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신의 집에 종이 되어 들어간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속한 이들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렇게 나가다가 망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늘릴 것이냐, 그래서 자본을 축적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줄 것이냐, 우리 교회 우리 그 회사에 지원한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 중국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중국도 중장비 동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30%는 일부러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진척도 느리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옆에 이게 무슨 옆 땅 하는데도 포크레인이 몇 번 와가지고 이렇게 파고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일이 끝나는데,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나무 파고 이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이거를 일자리를 주는 쪽이 더 선호된다면 그것을 해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처분을 바라는 이들에게 오히려 선대하고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구하는 자 되라. 뭐 일관됩니다. 성경은 상대를 깊이 생각해라. 이 상태에서 무엇이 상대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냐를 물어라. 그래서 자기의 땅에 피하여 왔던,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이삭을 주었던 룻에게 오히려 자기 줌에서 뽑아서 주도록 해라. 보아스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를 축복했지요. 룻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하려니까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기를 원하노라. 보호하기를 원하노라. 잘 먹고 잘 쉬고 깨끗하게 지내거라. 그리고 이게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 있어서의 돌볼 이들이 누군가, 약자는 누군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그런 약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약자 말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처분대로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라. 도망친 종의 안녕을 구하라 라는 말씀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 남녀 창기가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창기의 존재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컬트 프로스티튜트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창기라고 하는 것은 컬트, 어떤 의식에 있어서, 신전에 있어서의 의식에 있어서의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 받고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창기가 아니라 의식적인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여자도 창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그 누구도 컬트 프로스티튜트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컬트 프로스티튜트는 아세라, 가나안의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의식과 관계된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가나안과 또 고대 바벨론은 신전에 종교적인 창기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창기들을 두었는데,
유다가 창기를 찾은 적이 있지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창기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창기 누굴 찾았냐? 그 창기가 바로 이 컬트 프로스티튜트입니다. 의식에 관계된 이방, 왜냐하면 그때는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을 낳습니다. 아직 뭐 이스라엘을 이루기도 전이지요. 그 어떤 시족으로서 이렇게 존재했었죠.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을 때 유다가 하루는 누굴 찾은 겁니까? 창기를 찾은 겁니다. 성적인 인터코스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찾았어요. 그때 누가 간 겁니까? 자기 며느리가 간 겁니다. 왜? 유다의 며느리가 우리 그때 당시의 법이 첫째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잇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않으니까 그 며느리가 변장을 해가지고 창기로 변장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은 거지요. 근데 그때 창기를 찾았을 때 무슨 창기를 찾은 거냐면 이 신전에서 가나안 땅의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창기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8장 21절에 여기에는 템플 프로스티튜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신들이 그 성행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축복할 것이라, 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매개자인 그 창기와 성적 교제를 하면, 지도자가 성적 교제를 하면 이 신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땅에 복을 주는 식으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무슨 피가르미니 해서 문선명이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매개자를 통해서. 정명석이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자매들을 괴롭혀서 사회적으로 아주 악명을 떨친 자인데 나왔는지 이제 곧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참 거의 뭐 한 3천 몇백 년 전에 벌써 다 있었던 겁니다. 인간사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머리 안에 생각나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음란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혹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을 유혹해가지고 그 땅에 복을 받게 한다는 것, 이 둘 다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거지요. 그 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창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직접 역겨운 일을 행하는 것이요, 마치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행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어떤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니 그것 역시 역겨운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창기의 번 대가와
개의 소득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벌면, 내가 이 대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치겠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오, 이렇게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결코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우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창기짓을 위해서 한 것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자신의 신에게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신전에서 일하던 어떤 그 창기가 있다면 그 짓을 해가지고서 받은 대가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신이여 감사하옵나이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 일부를 떼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자가 그렇게 해서 벌은 그 어떤 대가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바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개의 돈이라는 거죠. 개의 돈. 개가 뭡니까? 부정한 자라는 거죠. 진리를 구별치 못하는 개의 소득은 소원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선대해라. 그들을 마음껏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도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구할 때 경매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경매. 교회가 예배당을 구할 때 이렇게 저렇게 경매에 나온 이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했다가 또 경매 나온 데도 있고. 근데 뭐 경매를 해서 싸게 받는 걸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그쪽은 빨리 해결되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게 우리가 그 이익을 취할 때 남의 슬픔 위에 그 이익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러한 원리들에 비춰봤을 때 재정적으로는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성격에 있어서는 참 그 아픔을 이유로 우리가 이득을 얻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길이 참 합당치 아니한 것이기에 그쪽은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뭐 땅이든 뭐 건물이든 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들을 선대하며 그들의 안녕과 풍요를 더욱 구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또 하나님을 유혹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부려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해라. 그만큼 겸비한 자가 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을 유혹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고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오만한 자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쳐가지고 내가 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조금 줘가지고 저기서 왕창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헛갈리게 해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받아내려고 한다. 그거 얼마나 오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의한 재판관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무엇인가를 주는 신으로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그 미동을 통해 가지고서 창기를 통해 가지고 유혹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내용이다 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누군가 괴로움으로부터 피하여 왔을 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며 아버지 되돌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그 상대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걸 이용하여서 나의 그 무엇을 채우는 그 역겨운 일을 행하는 자의 삶으로부터 우리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이라는 그런 식의 이방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거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는 마땅히 구할 것을 지니지 못한 자로서 오직 왕의 자비만을 구하는 이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겸비함이 또 자녀로서의 그 애정이 넘쳐나는 저희의 신앙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육적인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의 문제로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 심령이 시워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갚으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결같이 힘을 다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